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르엘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베밧 알므온과 하야스와 그 대목과 베아막과 가랴다임과 신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베브올과 기스가 상기스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의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기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르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아람과 벤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곧 바산한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곡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한 옥의 나라 성읍 아사다롯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는 이 몇 가지 중요한 특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33절 말씀대로 12지파 중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은 히브리 원어로 나할라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에서로부터 훔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말할 때도 쓰인 단어로 값없이 주어지는 상속을 뜻하지만 그것이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은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이 중심이 되는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중요한 정신, 그리고 그 방향성 하나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 31개의 나라들은 모두 각자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각각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고대 문헌의 여러 신화들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뉴저지 크기만한 땅에 31의 왕국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모든 잔망한 신들의 전쟁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의 이미지를 잘 대변합니다.
썩은 뿌리를 통해 잎은 얼마든지 날 수 있어도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썩은 나무를 뿌리채 뽑으시고 12뿌리를 둔 새로운 나무 하나를 심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는 특정 영토에 뿌리 내리지 않은 겉으로 드러난 뿌리로 이스라엘에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받지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는 그들을 국률로 돌봄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제사장 나라로서 섬김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땅 분배가 요단강 서편, 이 점령지 서편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서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성과가 아닌 약속의 우선됨을 상기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성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더해진 약속을 우선시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먼 과거의 약속까지 기억하사 이 요셉 지파는 자신의 명의로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메나세의 명의로 이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중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과 서쪽 이 양편에 걸쳐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 배경이 민수기 3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아들 갈미와 그 형제 1만 2천 명이 요단 동편 길르앗과 갈릴레 산지와 아르논 골짜기까지 취하였더라. 여기서 아들은 이 후손을 뜻하는데, 이 므낫세의 장남 마길 그리고 그의 아들 갈미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점령 약 7년 전 이 갈미가 요단 동북부 지역을 먼저 취하였고, 그 땅이 모세에 의하여 약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도 요단 동편에서 일찍이 모세로부터 기업을 약속받았는데, 다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후 그들은 일찍이 이 약속받은 요단강 동편 땅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 남부, 중부, 북부 순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이 땅들의 공통된 지형적 특징은 비율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 강을 끼고 있는 평지와 산지가 어우러진 지형을 통해 목축과 농경에 매우 유리한 곳들이었는데, 특별히 이 므낫세 마길 후손이 차지한 동북부 지역은 옛 바산 왕국이 존재했던 곳으로 이 살찐 소들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한 동남부 중부의 땅도 목축과 농경에 있어 탁월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랐습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이유 하나로 늘 외부 침략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에게는 군사적 왕충지가 됨은 곧 외부 침략의 늘 최전선으로 노출된 곳이라는 점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이 외부 세력보다 위험한 것은 이 외부 세속적 문화가 그리고 이 우상적 가치가 먼저 유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이 영적으로 위험한 지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요단강을 사이에 둔 분단의 위험을 늘 감내해야 되는 지형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요단 동편은 매우 풍요로운 또 넓은 땅이었지만 동시에 이 잃을 것과 위험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약속의 땅이 아닌 이 외부의 땅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의 무소유와 요단강 동쪽 이 세 지파의 특유 소유를 통해 두 가지 은혜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 이 무소유, 즉 이 결핍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무소유는 빈곤의 표식이 아니라 이 약속의 표식입니다. 그들에게 땅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기준점으로 이 소유됨을 통해 소유함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레위 지파는 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답을 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기업은 무엇인가? 너희가 의지하는 진짜 안정은 너희들이 소유한 그 땅에서 오는가? 아니면 여호와에서부터 오는가? 이 질문들은 곧 성도된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질문이자 답이 되겠습니다. 저희 역시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 무소유적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정의 결핍, 이 관계의 결핍, 건강의 결핍, 그리고 어떠한 능력의 결핍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욥과 같이 다시 하나님으로만 기업을 삼게 하시는 이 다소유적 세상 속에서의 저항이자 유일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결핍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룩한 긴장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 특유 소유, 즉 이 남다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유 소유란 이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자리와 상황을 뜻합니다. 요단 동쪽 세 지파는 비옥하고 넓은 땅이라는 이 특수한 소유를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외부 침략, 세속적 유혹, 지리적 단절이라는 이 특수한 위험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취함과 지킴 사이의 긴장을 통해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건강한 긴장이 되어 이 세속적 유혹을 피하고 이 단절을 면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으로 특별한 자리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이 동북부 지역은 성경에 나온 대로 전쟁에 능한 용사 마길의 후손이 주둔한 곳으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고, 르우벤 지파의 동남부 지역은 이 길르앗 골짜기라는 자연 경계를 통해 그 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갓 지파가 자리한 동중부 지역은 동서남북의 왕래가 용이한 곳이었지만 신명기 모세의 말과 같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이 갓 후손들이 지키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자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외부 세력의 침략보다 내부에서 진멸되지 못한 그 세력의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아보면 성도의 삶의 위기는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요소, 즉 어느덧 느슨해진 긴장으로 말미암아 잊혀진 하나님의 약속, 그 순간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 현재 삶의 어떤 결핍 가운데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혹 현재 삶의 어떠한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 레위 지파와 요단강 동편 이 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의 특징을 묵상하시며 그 기업과 약속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 속에서도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기업이자 나의 참된 약속을 이루시는 자 되심을 신뢰하고 또 경험하며 그 놀랍고 기이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